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1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산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축복 새벽 기도의 첫날을 깨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정말 담대히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43절 2절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그의 형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두 명의 제자 빌립과 나다나엘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 요한이라든지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참 재미있는 제자입니다. 오늘 빌립의 고향 동네가 나사렛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이 형제들 이 요한과 같은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렉산드로, 그 헬라의 그 제국을 형성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름을 나사렛 동네에 있었는데 가졌다는 것은 추정해 보건대 아마 빌립은 이제 헬라 지역에 있다가 이 나사렛 속으로 이사를 온 그런, 어떻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약 한 1.5세 정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은 굉장히 이 논리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헬라의 문화에서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빌립이 여기 말고 또 어디에 또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일 때 나타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빌립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딱 보고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몇 명에게 빵 먹이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잘 못하는데 한 5천 명 모였는데 쓱 보고 계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장면을 보면은 사실은 살짝 고개가 갸우뚱됩니다. 주님이 이제 빌립을 만났을 때 만나서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헬라의 문화권에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게 참 좀 신기합니다. 물론 성경이 뭐 앞뒤에 있는 어떤 것들 다 빼고 중요한 핵심 요소만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사실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어떤 사건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요한이나 안드레 같은 경우가 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스승이었는데 그 스승을 따라서 메시아 어떤 열망 사상을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적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저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빌립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따라갔다? 이게 굉장히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 부분이 조금은 의아했었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전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따랐더라, 버리고 따랐더라, 버리고 따랐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지만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왕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좀 되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따랐다.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어떤 궁금증이 조금 해소됐어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타나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find라고 하는 단어예요. find, 영어로 F-I-N-D, 찾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라고, 한글로는 만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영어로 그냥 meet했다, met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무슨 단어를 썼냐면 find라는 단어를 썼어요. finding Philip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find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단어를 쓰냐면 find라는 단어를 쳐요. 근데 그것도 이 완료형을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됐어요.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에 이 헬라적인 사상에 젖어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개선적인 사람이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던,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던, 구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세요? 나를 찾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찾는 이는요 만날 것이고, 사모하는 이는 만족함을 얻을 것이고, 구하는 이는 응답받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았냐는 거죠. 전심을 다해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냐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베푸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리고서는 너무 기뻐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가서 한번 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순서가 주님을 갈급히 사모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만난 것 끝으로 끝을 못 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사는데 너무 좋은 물건을 너무 싸게 샀어. 그러면요, 보통의 여자분들이 이게 난 너무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입을 열어 전파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면은 뭐가 싸고, 예를 들면 뭐 양상추는 LG 마켓이 싸고, 뭐 배추는 저쪽 뭐 농수산물 씨가 사고, 과일 내가 여기 샀다면 거기서 사면 안 된다고, 거기보단 저기가 더 싸고, 뭐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전파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그렇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할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전하면은 막 사람들이 그러냐 그러고 달려 나오고 막 전도가 되고 말 한마디 더 될 것 같지만요, 빌립은요, 나다나엘 찾아갔을 때 내가 이런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너무 기뻐해서 함께 달려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으니까, 같이 메시아를 구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의 대답은요, 영 신통치 않았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비꼬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증거할 때 저는 올 한해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증거할 때 여러분이 기대한 반응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입술을 열어 정말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는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영 신통찮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나다나엘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과 함께 오랫동안 메시아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시는데 이렇게 평가하세요. 47절에 보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아니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네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 많이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기도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건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오랫동안 메시아를 구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 또 정말 그 안에 간사함이 없고 정말 진실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뱉은 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 아니고 나쁜 생각 아니고 무슨 뭐 잘못된 생각 아니고 그냥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맞는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처음에 주님께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난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 왜?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뭐 그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좀 나쁜 사람이어서? 아니요, 너무 좋은 사람이죠. 믿음도 있었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2025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장애가 되는 게요,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뭐 속이 너무 뭐 진실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뭐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로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방해가 되는 때가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냐는 거죠. 이게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옳은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가 말한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자, 갈망하자,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 고집, 우리 주장, 나의 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좀 내려놓는 훈련을 2025년을 하자라는 게 두 번째 오늘 메시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평가를 하셨을 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물었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 읽으면서요, 강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아니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나는 네가 열심히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잘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나는 네가 남 험담하고 불평하고 수근거리는 거, 뒤에서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뱉는 것을 잘 보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네가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용기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저는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를 내뱉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의 이 말 한마디, 나의 이 선택과 결정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믿음의 결단한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언어들을 취하고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2025년 정말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오늘 정말 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셨던 이야기,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라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더 큰 일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